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마음도 힘들어지고 몸에도 근육도 긴장을 하고 또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되나요? 거칠어지나요? 평상시처럼 그런 평화로운 톤을 유지하고 있나요? 우리가 삶의 장벽 앞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나요? 우리의 말이 강해지지는 않나요? 그러나 강한 말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오고 친절한 말이 저항을 꺾을 수가 있죠. 사람의 말이 부드러우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어려운 일들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칼이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물칼, 물이 칼이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물로 자르는 거예요. 광석도 자르고 금속도 자르고 뭐 돌도 자르고 구멍을 뚫을 때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게 산업화가 됐어요. 속담이 이루어졌어요. 물칼은요, 두꺼운 돌판, 철판을 무자르듯이 싹 잘라요. 두께 2cm, 길이 40cm 이런 돌판도 물칼로 자르면 정확하게 1분이면 잘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교회 청소할 때 이 고압 이 분사기를 쓴 적이 있어요. 잘못해서 앞에 손이 닿았는데 손이 피부가 다 상했어요. 물칼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물은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강한 것을 쉽게 조절을 하고 다루는 이 강한 것을 이기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혀 부드러워요. 그러나 혀의 능력이 이와 같아요. 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물이 칼이 되듯이 혀도 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칼의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칼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돼요. 칼은 언제나 칼집 속에 끼워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칼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칼보다도 강한 여러분의 혀를 어떻게 다루겠어요? 칼을 칼집 속에 잘 보관하듯이 혀는 입 속에 잘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입 다무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아멘 할 때만 입 벌리고, 웃을 때만 입 벌리고, 혀를 잘 관리해야 돼요. 조선시대 송강정철 선생님,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성삼별곡, 송강가사, 많은 작품이 있어요. 주위에 이런 작품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당시에도 뛰어난 글솜씨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송강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평상시에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 친구와 만나면서 대화 중에 서로 심하게 다투었어요. 근데 글쎄 그 친구가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친구와 다투다가 친구가 죽었으니 영락없이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이제 마을에 이 사또에게 올릴 소장을 좀 부탁하러 왔어요. 정말 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장을 좀 써주십시오. 정철 선생은 이 사람을 평상시에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즉석에서 글을 씁니다. 아무리 독한 술이 곁에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 않고 다 썩은 노끈이라도 손에 있어서 잡아당기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소장을 받아 들고 읽은 이 사람은 경악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인자라는 거죠. 깜짝 놀라서 정철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대감께서 어떻게 저를 죽이는 글을 쓰십니까? 제가 살인자처럼 보입니까?
정철 선생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자네를 한번 시험해 본 걸세. 그리고는 붓을 들어 또 글을 씁니다. 기름 없는 등잔은 바람이 없어도 저절로 꺼지고, 밤나무의 알밤은 서리가 내리지 않아도 가을이 되면 저절로 떨어진다. 이렇게 썼어요. 이 글을 읽고는 그분이 흡족해서 사또에게 가서 드렸어요. 사또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사람이 죽었으니, 그것도 다투다가 죽었으니 그 친구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는 사또가 판결을 내립니다. 죽을 사람이 때가 되어 죽은 것이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글을 쓰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이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무자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힘이에요. 우리 혀의 힘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혀의 힘, 입의 힘, 입술의 힘, 이것을 잘 다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혀 쓰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은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 것, 인내하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한다 그래서 오래 참기는 참는데 그 자세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마지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성급해하지 않고 분노해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무언가를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이게 인내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15년 이상을 참았어요. 더군다나 10년 이상은 사울 왕의 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도망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인내했습니다. 야곱은 20년의 이 세월을 인내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으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인내하고 고난당하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인생의 시련은 지나가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어요. 견디고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달콤한 열매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인내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요, 관원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오랜 인내가 관원을 설득한다. 관원이 누굽니까? 관원이 누구예요? 권력자예요. 권력자. 높은 권위자를 말합니다. 관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군가요? 왕이죠. 왕.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벌할 수도 있고 상 줄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 이 관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흥남 철수 작전은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흥행했던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중요한 소재로 등장했어요.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흥남 철수 때 군사 무기 대신, 군사 장비 대신 피난민들을 태우는 결단 때문에 그 결단을 내린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 10군단장, 그리고 현봉학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현봉학 박사는 한시가 다급했던 흥남 철수 사건 때 민간인 철수를 강력히 주장해서 9만 8천 명, 반올림하면 10만 명의 이 북한 주민을 남한으로 탈출시킨 주인공입니다.
그는 1922년도 함흥에서 태어났고 영생고녀 교목이었던 목사님 현원국 목사님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함흥 고보 세브란스를 거쳐 의사가 되었고 평양 기독병원에서 인턴을 하던 중 광복이 되었어요. 고향 함흥으로 돌아가 개업을 했는데 공산군의 박해가 심해서 전 가족이 38선 이남으로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유학을 다녀와서 1950년 3월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후 6.25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갔다가 군입대를 합니다. 해병대 문관이 되었어요. 미국을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미군과 한국군의 통역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곧이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그가 군인이니까 진격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몬드 10군단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영어 실력과 유학 경력을 보고 현봉학은 10군단 민사부 고문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중공군이 쳐들어왔어요.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중공군 때문에 한미연합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알몬드 10군단장은 육로를 통해서 퇴각하는 것이 너무 시간이 급해서 이제 흥남에서 배를 통하여 미군과 한국군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작전 계획을 들은 현봉학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본인이 민정관이잖아요. 본인이 미 군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협조를 얻어서 미 군정을 실시를 했는데, 그리고 교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군인들만 싹 빠져나가면 미군에 협조했던 미 군정에 앞장섰던 분들과 많은 시민들과 교인들이 이제 아주 끔찍한 학살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봉학은 알몬드 군단장에게 사정을 합니다. 군인들만 나가면 안 됩니다. 군인들만 철수하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 흘리면서 끔찍한 죽음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철수시켜 주십시오. 전쟁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민간인을 철수시키다니. 군단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남는 것이 죽음뿐이다. 미군을 도와주었던 협력자들은 다 죽고 기독교인들도 다 죽을 것이다. 피바다가 될 것이다. 오랜 고민 끝에 알몬드 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엔군을 도와준 한국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흥남으로 철수시킨다. 오늘 밤 12시까지 함흥역으로 4,000명의 협조자들과 한국인을 집결시키며 이제 흥남 부두로 기차로 철수시키겠다. 그 좁은 바닥 함흥에 이것이 비밀이 되겠어요? 12시에 함흥역에 나온 사람들은 함흥 시민의 절반이 되는 5만 명이 모였습니다. 관공서와 교회를 통하여 빨간 비표를 배포를 했어요. 수천 명의 미군 헌병들은 이것을 통제하여서 비표만 있는 사람들만 기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길을 통제하여서 아무도 길을 통하여 이동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이제 4,000명을 태운 기차는 함흥 흥남역으로 출발을 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헌병들이 없는 논길과 밭길과 산길을 통해서 급히 흥남 부두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흥남 부두에는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4,000명의 한국인들을 태우고 군사 장비를 태우고 군인들과 함께 철수하려고 했는데 10만 명의 사람들이 부두에 모였어요. 또 다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새로운 결단이 또 필요했습니다. 현봉학의 설득으로 군단장과 부군단장은
전투 물자의 탑재를 포기하고 피난민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함정이 부족하여서 시간을 기다리며 더 많은 함정이 올 수 있도록 기다렸어요. 그리고 11척의 배를 마련하고 콩나물 시루처럼 군인과 피난민을 싣고 부산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몇 척은 재빨리 부산을 속도를 내어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피난민을 태우고 부산항을 향했습니다. 11척의 배가 오가며 피난민을 나르는 동안 미치람대는 인천에 퍼부었던 인천 상륙작전 때보다 더 많은 폭탄을 흥남 부두 근처에 투하하여서 중국군의 접근을 일주일 동안 막았습니다. 알몬드 장군은 메가더 원수의 사령관의 승인도 얻지 않고 즉석에서 피난민을 태우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 문책을 받지 않았고 도리어 칭찬을 받았으며 많은 병력과 인원을 수송했다고 그 공로로 인정받아 다음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현봉학 박사가 약관 28세의 나이에 민간인을 철수하지 않았다면, 민간인 철수를 간절히 호소하지 않았다면 9만 8천 명이 되는 수많은 민간인들은 피바다를 이루며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현 박사를 한국의 쉰들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관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통역관의 인내하는 간청이 군단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혀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의 입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원의 마음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혀를 부드럽게 해라, 부드러운 혀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부드러운 혀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뼈를 꺾는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노여움, 증오, 적대감, 미움, 공격성, 이런 마음의 장벽을 없앤다는 거예요. 혀에는 이빨이 없지만, 뼈가 없지만, 약하지만 뼈와 같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까지, 미움까지 가라앉히는 신기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를 가져라. 부드러운 혀는 어떤 혀인가요? 부드러운 혀는 어떤 혀예요? 온유한 혀예요. 온유한 혀. 온유한 혀. 그래서 야고보는요, 혀에 재갈을 물리라 말합니다. 재갈을 물려요. 우리가 짐승의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고 잘 다루잖아요. 길을 들이잖아요. 야고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3장 3절 다음 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말의 코에 재갈을 물리면 코만 땡기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에 재갈을 물리면 말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고 통제하고 길들인다. 이게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게 온유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온유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유는 그냥 마냥 착한 것이 아니고요, 마냥 순한 것이 아니고 길들인다는 거예요. 길들인다. 올바르게 통제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강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약할 줄 아는 것, 이게 온유한 거예요. 우리는 미국 대통령 링컨을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 상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상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됐다니 정말 놀라운 사건이요.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구두를 맞추러 우리 집에 오기도 했어.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요. 주변 사람들은
기득거리면서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링컨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1637년 영국에서 이민 오면서 신발 만드는, 또 신발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지신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의 구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신발이 불편하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기술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손을 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만큼 그런 솜씨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런 대답을 하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잠언 15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성경은 또 우리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잠언 15장 23절 함께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좋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시의 적절한 말은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충고를 또 다른 잠언의 표현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고 말합니다. 잠언 2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여러분, 정말 아주 귀한 은쟁반이 있어요. 예, 은쟁반 얼마나 반짝거리고, 근데 거기에 예쁜 무늬들이 있어요. 근데 금사과, 금칠을 한 하얀 쟁반 위에 금색으로 장식을 했어요. 얼마나 반짝거리고 예쁩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왜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에게 말할 때 그의 환경과 그의 상황을 잘 고려하면서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그림 속에 금으로 장식된 사과, 정말 가장 귀하고 정말 값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말은 정말 값진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는 말,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그리고 합당한 말로 생명을 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